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35장, 3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두 번 반복되는 것 중에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요.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성경에는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러면 끝날 것도 같은데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었다. 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 섬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저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주연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 은, 그리고 놋, 그리고 실들, 또 가죽들, 또 심지어 조각목까지, 나무까지 곳곳의 쓰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걸 써야 됩니다. 그 받침을 쓸 때에 하나님은 은으로 해야 되는데 은보다도 금이 좋다고 받침 그 은을 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놋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놋 대신에 은이 낫다고 은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면 사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됨을 꼭 그렇게 사용돼야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다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또 특별한 다른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장 보면은 먼저 안식일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이렇게 창조의 그러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이 질투라는 의미가 강렬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막 이런 것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냥 뼈가 아프도록 열심히 막 일하고 참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계속 독려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쉼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처럼 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안식일이 또 여기에 나오죠. 또 선지서에도 곳곳에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하고 또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그림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없으면 실제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못해요. 또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이러한 정신과 그 내용들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에 대한 기쁨에 감사에 우리가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쉼을 얻을 날을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덕그런 기업 주인이라면요, 사원들이 쉬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맨날 일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너무나 싫고 한눈 팔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막 징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하루를 쉬어야지만이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요,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은 하루를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유황거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사람은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언제나 욕심, 탐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땅의 지체를 입을 때요, 땅의 지체가 바로 탐심이에요. 그리고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날 일한 사람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 죽일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면요, 막 사람은 욕심 따라서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몸이 막 달아지고 몸이 그냥 아픔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뭔가 나타나는 것을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이 절제를 가지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역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막 자기의 일을 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일하고 쉼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자기 자녀가 막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한다면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못 피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불이야 뭐 금방 켜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부벼가지고요, 불을 발생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불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는요, 그 전날에 이 불씨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불씨를 사용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오고 그걸 이렇게 부벼가지고 불을 발생해서 불을 피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쉼을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날은 온전히 안식을 취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엄숙한 날로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도가 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토요일 날은 쉬게끔 그렇게 하고 안식일 날 쉬게끔 하고 또 주일 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번에 이제 5일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오고 주일 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이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대신 다른 때에는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힘있게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든 또 뭔가 선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또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원리 속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드는 순양이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재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합전에 막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할 때 뭐 작정 헌금을 하라 이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물론 마음을 드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빚내 가지고 헌금하고 물론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순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요. 너희 소유 중에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예요. 남의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요. 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이것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얘기하죠.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먼저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고 이게 자원함으로 하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고 이 기꺼이 한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말은요 권위를 앞세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누구를 지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을 보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 즉 상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에서도요. 그냥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땅만 받고 간다고 이 성전의 땅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든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로 보십시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마음에 생기는 이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만약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가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다음에 솔로몬 성경도 역시 동일합니다. 솔로몬 성경도 들어가야 될 모든 그러한 재료들이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아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삶이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삶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해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히포크리시, 그게 외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 마태복음 6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특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마음 없이 행하는 것들,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도 그렇고요, 구제도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은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 25절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그래서 마음의 아이디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손수 씨를 뺐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씨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청색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짜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털로 실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실을 뽑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나옵니다만 성막 위에 덮개를 말할 때에 네 가지 덮개가 있다 했죠. 가장 먼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첫 번째 덮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두 번째 하얀색 덮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죽이 들어가죠. 순양, 붉은색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써서 이렇게 네 겹으로 위에 층을 만들죠. 어떤 외부와 차단되고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수되고 방풍되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염소털로 실을 짜서 그것을 만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물건뿐만 아니라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아이디어, 또 이걸 가지고 일을 했던 것도 예물이 됨을, 용역도 예물이 됨을 성경 말합니다.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분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때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가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엄청난 헌금을 했다. 막 예수님이 흥분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막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제자들도 역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그 차례 부자가 와서 엄청난 돈을 많이 헌금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두 가부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중에 생활부 전부를 넣었다라면서 2렙돈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가난한 그 가부의 그 마음과 그러한 생활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또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 속에는요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35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감동,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앞전에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3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러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죠. 그를 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서게 된다면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했다면 그러면요. 그 영광요. 하나님께 안 돌리고요. 자기가 가로챕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능력을 주고요. 나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주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하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막 내는 못하는데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반드시 뽑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지혜를 공급하고 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힘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모든 일이든 넉넉히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의 근거여서요. 자, 34절 보십시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이 오홀리압이 이제 가르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성막을 만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자를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늘 하나님께서는 세우심을 알게 됩니다. 자,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나와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자, 이게 해당돼요. 그건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쑤셔받고 하나님 이제는 다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굴복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들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성취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6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백성들이 넘치도록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넉넉하니 너무나 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때서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도대체 성막에 얼마 정도의 물품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정말 성막의 길이에 대해서 말했죠. 그렇게 조금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2줄 하고 저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성막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까? 다음에 38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38장에 그 정확하게 금이 얼마 들어갔고 은이 얼마 들어갔고 그 나옵니다. 금은 약 1000kg 정도의 금이 들어갔고요. 은은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가장 은, 금, 노 중에서요.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저 기록된 것을 보면 은이 어디다 썼지? 라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은은 약 3배 반 정도, 3,400kg 정도, 420kg. 놋은 2,400kg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은이 금의 3배 반이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이 원하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시류가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38절이요. 휘장문에 5기둥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받침도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고요. 어떤 것은 또 놋으로 만들고 각기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위치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 구조가 아니라 다 수평 구조입니다. 그냥 목사는 말씀 맡은 자이고요. 그리고 또 각각 장로님은 또 치리하고요.
또 집사님들은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요. 봉사하고요. 각자 위치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누구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요. 장로도 양이고요. 또 집사도 다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아진 일들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함께 세워진 일들을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볼 때 너무나 섬세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리나 받침뿐만 아니라 고까지 모든 것이 다 각자 역할을 위해서 성막이 완성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 의해서 마음을 가지고 세워져 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새 계명을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